금요일 이제 운동 경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운동 경기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보단 야구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규칙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적은 거의 없고요.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는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선수들을 보면 어떤 선수는 굉장히 잘하고 어떤 선수는 좀 못해요. 근데 가끔 이래 보다 보면 굉장히 잘하던 선수가 어느 순간에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하는 선수라고 해서 1년 내내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다가 어느 순간 못하기 시작하면 또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슬럼프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침체기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침체기가 되면 그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침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기본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은 야구 처음 배울 때 했던 거 있죠. 프로 선수면 전문가인데 아주 잘하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이 이게 자기가 실력이 침체기가 되면 제일 처음에 야구공 잡고서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는 또 어떻게 해요? 처음 축구공을 가지고 했던 그 훈련들을 다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기가 오거나 신앙생활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볼 적에 예전만 못하다 하시면은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침체기에 빠지거나 내 신앙과 믿음이 침체기라면은 바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 교회의 기본을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혹시 잘 수령하셨어요? 우리 택배를 신청하면 택배가 딱 집 앞에 오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구원을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갔다가 집에 가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집안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어지러져 있어요. 은혜 받고서 집에 갔더니 집안이 다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화가 나잖아요. 나는 은혜 받고 왔는데 누가 도대체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어지러워 놓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계속 시험을 받아요. 네가 믿음이 좋아? 네가 신앙이 좋아?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시간은, 오늘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한 4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기독교는 수많은 의심과 도전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기에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조금씩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잊고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잊어간 성도가 점차로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때때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큰 마음의 고민이었어요. 아, 이대로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라는 심각한 고민에 있을 적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교회에 나아갈 길, 성도가 나아갈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으시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커다란 은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예수님의 선물을 세상이 주는 어떻게 보면 싸구려일 거예요. 싸구려 단맛에 속아서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리곤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도 잠깐 하는 사이에 하는 사이에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의 발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삶에서 신앙과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초, 예수님을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생을, 구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을, 구원을. 자, 어떻게 잘 가지고 계셔요? 어디다가 잘 가지고 계셔요? 집에다 금고에다가 딱 껴서 금고에다가 넣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머리맡에다 이렇게 쥐고 다니시나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난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디다 두고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영생과 구원을 확인하고 굳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심병이 있어요. 어떤 의심병이 있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 손에 잡히는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손으로 한번 만져보신 분 계셔요? 이걸 만져야 되는데 이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었다 했어요. 구원을 주셨다 했어요. 근데 그 구원과 영생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확실하게 알겠는데 도대체가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안을 아무리 싹싹 쓸어도 어디 잊어버렸나 싶어가지고 집안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요. 교회에 와서 구석구석을 찾아다녀도 영생이, 구원이 어디 숨겨졌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의심해요. 왜냐면 현대는 이 과학, 또 이거 현대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 고등교육은요, 항상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실험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계속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냐면 확신이 없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의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신처럼 또는 하나님을 어떤 관념, 상상 속의 존재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신앙, 비신앙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공부 잘하라고 기도해요? 못하라고 공부해요? 기도해요. 네, 잘하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되게 잘해요.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믿음과 신앙 그리고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자꾸 공부를 아주 잘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그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돼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공부 잘하고 잘 돼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생,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구원과 영생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를 통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기도할 적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도 성경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아보면 그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나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고 이거 해달라고 자꾸 요구했잖아요. 성가시도록 해달라고 막. 나중에 안 되면 뭐예요? 백화점에서 들어놓고 마트에서 막 떼를 쓰면서 댕굴댕굴 구르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나요? 제 아들도 마트에서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것도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제일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따지면 예수님 이름으로 되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제는 누구 이름으로 쓰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쓰고 쓰는 건 뭐예요? 내가 쓰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도록. 그게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서부교회 기도 수첩을 통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수첩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꽤 많이 갖다 놨는데 어떻게 다 나눠져 버려서 떨어졌는데 또 이제 사다 놓을 거예요.
혹시 기도수첩 안 받으신 분들, 우리 장한인 권사님 뭔지 모르시지만 기도수첩을 꼭 받아가셔요. 그리고 그 기도수첩을 통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가족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응답받고자 하는 내용을 쓰시고, 그리고 기도를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한 번 더 언제?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해보시면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 안 걸려요. 웬만한 기도 제목 가지고는 5분 안 걸려요. 가족들, 아들들 다 쓰고 며느리 다 쓰고 손주들 다 써도 5분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쫙 적으시고 써세요. 혹시 손주들한테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른다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뭘 기도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적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기다려라, 세 번째는 아니오예요. 사실은 이제 아니오와 기다려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인 응답에서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응답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확신을 주시려고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불신앙의 시대, 비신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심하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면 불신하도록 그렇게 자꾸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내가 여기 있어 라고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너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증명하듯이 우리의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했어요. 그럼 그 영생과 구원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응답은 기다려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분명히 기다려라에 해당하는 내용은 구원에 관한 기도는 기다려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낙담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조건에 맞춰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이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치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구원되지 않아.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다려라는 응답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기도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네, 내 뜻대로 하고 있어요. 기도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자꾸 기다리라고 해요. 누구의 뜻대로 바꿀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준비가 돼 있는데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자꾸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꾸 기도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야 돼요.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부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언행,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발걸음, 뭐 손길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자꾸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응답이 돼요.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이 자꾸 누구의 뜻에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된다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게 기다려라인지 아니온지는 불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응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할 적에 노라고 아니오라고 분명히 하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거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셔요. 우리의 장래를 아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결과가 우리의 교인의 삶, 성도의 삶을 파괴하거나 또는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다짐해요. 하나님 이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셔요. 이 기도에 응답받으면 이 삶이 부서지거나 이 삶이 망가지고 때로는 뭐예요? 그렇게 맹세했지만 뭐예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거절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게 응답이 되고 이것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 행복하고 신앙도 그리고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응답이 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신앙과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분명히 반대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하시길 축원합니다. 대다수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는요, 이것을 상담할 만한 지혜와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 비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쉽거나, 제가 이제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래서 더욱 믿음과 신앙에 대한 확신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포 서부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없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응답받는 증거와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좀 의심할지라도 표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목사님한테 저는 예수님을 좀 못 믿겠는데요.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구원받았는지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을 제 앞에 와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는 목사님 못 믿겠다고 전 대놓고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저는 신앙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또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을 어디다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어딘가에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이 소중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정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예수님 와가지고 내 믿음을 보겠다 하면 자 여기 제 믿음이 있습니다. 딱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는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을 볼 것이라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내놔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두셨어요?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있을까요? 있으려면 좀 큼직하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제 믿음입니다 딱 꺼냈는데 좁쌀 한 톨 만에 그러면 그것도 내놓기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기도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은 줄. 사실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거 같은 말 같기도 하고 좀 수사법 같기도 하는데 이걸 뭐 간단하게 풀자면 기도하면 얻은 줄로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하고 또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럼 기도를 한두 번 했겠어요? 하루에 10기도만 몇 번 해요? 3번. 밥 3번 먹으니까 3번 기도하죠. 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그러면 이제 벌써 기도가 몇 번이에요? 5번. 일주일을 그냥 5번만 하면 일주일 동안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네, 35번. 그래가지고 50주만 기도하면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얻은 줄을 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도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면 얻은 줄 아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기에 또는 기도한 내용을 잊었기에 기도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기에 당황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1초 후에 응답받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금방 확인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세상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뭘 기도했는지 기억해요, 못해요? 까먹죠. 간단해요. 어떻게 확인하면 작년 2024년 4월 6일 날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손 들어 보셔요. 늘 하던 기도 말고 그날 특별히 했던 기도. 2024년 4월 6일에 특별히 했던 기도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손 들어 보셔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 좋습니다. 그럼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죠. 한 달 전. 한 달 전이면 언제예요? 25년 3월 며칠 날?
6일날 기도한 특별한 기도 있으면 생각나시면 손 들어보셔요. 예.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뭐냐면, 이래 돼 있어요. 기도하는 즉, 뭐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1년 전에 한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걸 오늘 응답받으면 우리는 응답받았는지 안 응답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몰라요.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우리는 몰라요. 또 하나 뭐냐?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10년 동안 뭐 매일매일 하루에 지금 뭐냐면 5번씩 기도하면 일주일에 35번을 기도하고 1년에 50주만 해도 뭐예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기도들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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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밀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선택을 진짜 잘해서 현명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누가 도와주시는 건 까맣게 잊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린 후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기도 수첩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 이제 쓰고 계시죠? 그거 버리지 마세요. 다 쓴다고 버리지 마세요. 자, 왜 이걸 하냐면 저도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고 꼭 밑에다가 그날의 기도 제목들을 쭉 썼어요. 한 10년 동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노트도 책상 안에 노트로 몇 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펴봤어요. 펴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그때는 그렇게 괴롭고 그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써가지고요, 그거를 자꾸 보관해 두셔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좌절한 낙담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도와주시고 처리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 지금 당장 응답 안 받으면 나 이거 큰일 납니다. 나 당장 망합니다. 나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저 뒤에서 우리 쫓아오시면서 우리가 흘려놨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계셔요. 물론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또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따라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사인 제가 그냥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얘기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지.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 그저 기도를 하라고 말뿐이지 라고 생각하고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러니까 직업이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 그냥 해주는 말, 그냥 지나가는 말,
목사가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뒤에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되지 않아. 꼭 그 말을 꼭 하고 다니죠. 사실은요, 실제로는 그건 목사님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을 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배에서는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실제 자기는 뭐예요? 자기 속사람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 단단히 살펴보십시오. 자기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목포서부교회는 이제 기도하십시오 해서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잖아요. 기도 수첩에 이름을 적고 그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는 이제 목사님이 시켜서 자꾸 이제 목사님이 기도 수첩에 자꾸 강조하니까 뭐예요? 숙제하는 기분으로 시켜서 그렇게도 하면 좋아. 그렇게도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기도 수첩 어디다가 박아놨는지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제 경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앞에 사람처럼 대충 흉내만 내다가 또는 그냥 하는 척만 하다가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 수첩을 썼고 이름을 적고 기도 수첩을 기록하고 쓰고 있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은 여러분들이 볼 적에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내 믿음이 거기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쓰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되느냐? 내가 사실은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 기도 수첩 안에 거기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서 이제 기도 수첩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그분이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음을 자신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 수첩에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비록 기도 응답이 느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포 성교회 성도님은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굳건히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